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0년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2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사기 21장은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의 말씀만 읽으면 우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들의 엄청난 착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부터 이어지는 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비상식적이고 비신앙적일 뿐 아니라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엽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당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얼마나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누구보다도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의 결혼에 관한 규정입니다. 레위기 2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 어떤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이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할 정결의 의무를 깨뜨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의 첩이 된 그 여인은 무슨 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자기 남편에게 불만이 쌓인 나머지 다른 남자와 행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 또한 십계명 제7계명을 어긴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따르면 이렇게 행음한 자는 남자와 여자 모두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사기 19장 2절에는 그 일이 있은 후 넉 달이 지나도록 이 여인에게 아무 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정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레위인이 어찌어찌 자신의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룻밤을 묵을 곳을 찾게 되었을 때 그는 이방인의 도성인 여부스 대신 같은 이스라엘 자손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을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폐역무도한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에서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 사람들은 나그네를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벌써 잊은 지 오래였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불량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19장 22절에도 나타나 있고 사사기 20장 1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숱한 남자들에게 능욕을 당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머물던 집 문 앞에 쓰러져 죽어있던 첩의 시신을 수습한 레위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성경 속 이야기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엽기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죽은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엽기적인 사건 앞에 온 이스라엘은 경악하며 미스바에 모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레위인으로부터 기브아 성 사람들이 행한 끔찍한 악행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레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20장 6절입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의 이 말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키지 못한 망령된 일을 행하였고 자신의 첩은 음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기가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기브아성 사람들이 행한 일만 지금 무섭게 지적하면서 그들이 행한 이 악행에 대하여 반드시 징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레위인의 이 말로 인해 이스라엘은 엄청난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만 처벌하려던 것이 베냐민 지파 전체가 기브아 편을 드는 바람에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 사이에 지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적인 관계와 의리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11지파는 참으로 무섭게 싸웠습니다. 그 치열한 내전의 양상이 사사기 20장 11절부터 48절까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전의 결과는 베냐민 지파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전쟁에 임한 베냐민 자손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0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 많은 베냐민 자손들 가운데 달랑 600명만이 살아남아서 광야로 도망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베냐민 지파는 철저히 진멸당하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완전한 패배로 가슴 아픈 지파 전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사기 21장의 그 뒷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들을 진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대하듯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대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20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분노는 전쟁이 끝나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늘의 말씀 사사기 2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물론 기브아성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가 악행을 저지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다른 11지파는 인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들의 감정을 따라 베냐민 지파를 무자비하게 쳐 부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와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까지 마구 내뱉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가 가라앉고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11지파는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완전하길 원하시고 그러기에 12지파가 온전히 공동체를 이루어 살길 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으니 그렇게 되면 자신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식의 완전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완전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해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보이는 완전함보다 보이지 않는 완전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자손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이러한 오해는 또 다른 죄악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하게 하려고 간신히 살아남은 600명의 군사들에게 아내를 얻어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딸은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한 맹세가 걸림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독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내뱉은 이런 맹세는 또 얼마나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지 병들고 왜곡된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 또 하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게 이방인 아내를 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또다시 이스라엘 안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명분을 삼았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일어난 곳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을 치기 위해 12,000명의 군사만을 보낸 것으로 보아 그다지 크지 않은 성읍이었음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에서 군사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보존한다는 목적을 위해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야베스 길르앗을 쳐들어가서 그 주민을 무자비하게 살육하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붙잡아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군사들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0명의 베냐민 군사는 아내를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에게 실로로 쳐들어가서 장막절로 추정되는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한 여인들을 무조건 납치해다가 자신들의 아내를 사모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 속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목적한 바는 이루어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은 군사 600명이 아내를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11지파는 안심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요?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일까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절이기도 한 오늘 말씀 25절은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제대로 된 일이 아님을,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무겁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을 언뜻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척이나 생각하고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또 자신들의 마음의 평안을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발단이 된 레위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자기 기분대로 사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감쌌던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인간적인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고 외치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분노의 감정을 따라 행동했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한 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오로지 자기 생각만을 따라 살아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교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미스바와 실로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으로서 신앙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스바는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실로는 온 백성들이 모이기에는 너무 작은 성읍이었으므로 나라의 큰 일은 그 가까이에 있는 비교적 큰 성읍인 미스바에 모여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블레셋에 의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온 백성들을 이 미스바로 모이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를 다루는 미스바에는 그토록 열심히 모여들었지만 자신들의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의 남은 군사 200명을 실로로 보낼 때 그때는 장막절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여호와의 절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은 엽기적인 토막 시체를 보고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놀란 나머지 미스바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숨에 모여들었지만 여호와의 절기가 열리고 있었던 실로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의적이며 형식적 믿음은 혹 가지고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믿음의 본질인 여호와 하나님은 모시고 살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나 중심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편리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척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믿음의 형식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본질인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앞에서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써 내려온 믿음과 삶의 이야기를 다시금 훑어보면서 이제라도 모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우뚝 세움으로 사사기와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을 함께 영상을 따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써 사사기서의 말씀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사사기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였고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오직 자기밖에 있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들을 이루어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